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한번 서로 인사 나눌 때에 옆에 그리고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움 듯합니다. 최고의 칭찬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움 듯합니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누군가로부터 칭찬 들을 때에 참 당신은 예수 닮았네요, 하나님 닮았네요, 이런 칭찬이야말로 최고의 극찬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 번 더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눌 때 하나님의 얼굴을 배움 듯합니다. 이 층도 잘하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5월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가정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한 개인의 인생이든 가정이든 말씀이 접촉되고 말씀이 들어가면 반드시 그 개인이든 가정이든 살아나고 회복되고 새롭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중에,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각 가정, 자녀들을 다시 살리고 세우고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든 가정 가운데에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 중년의 남자가 일이 고단하고 힘들 때마다 이게 지갑을 딱 빼가지고요, 그 지갑 속에 있는 아내의 얼굴을 봅니다. 아내의 얼굴을 볼 때마다 그렇게 힘이 난답니다.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요, 그래, 난 할 수 있어 하면서 막 힘을 내요. 근데 그 모습을 종종 옆에 동료가 그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참 당신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한가 보구나.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니까 아내의 얼굴만 보더라도 힘이 그렇게 나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이 사진을 꺼내 들어서 힘을 낸 이 중년의 남자가 뭐라고 하는가 봤더니, 맞아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기에 이 아내 얼굴만 보면 힘이 난다,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뭐라고 하는가 봤더니, 내가 이 여자랑도 사는데 무슨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느냐 하면서 힘을 낸답니다. 남편이 또 아내의 사진을 꺼내어 드는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아내가 남편의 사진을 꺼내어 든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내가 참 인생이 공허하고 힘들 때 남편의 사진을 딱 꺼내어서 본답니다. 그럼 그렇게 힘이 난대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친구가, 너는 어쩜 그렇게 남편을 사랑하기에 남편의 얼굴만 보면 그렇게 힘이 나느냐라고 했더니, 그 친구의 얼굴을 훑어보면서 이렇게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내가 이 남편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이 인간도 고쳐서 쓰는데 내가 무슨 일을 못하겠느냐 하면서 힘을 낸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참 반전이죠.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그분이 남편이든 아내든 그 사람이 내 자식이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바로 그 남편, 그 아내, 그 자식들로 인해서 힘을 얻나요? 아니면 힘이 빠지고 기운이 없어지나요? 답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속으로만 하세요. 속으로만.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남편, 그 아내, 그 자식으로 인해서 행복합니까? 아니면
불행합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축복합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로 인해서 웃음이 떠나질 않고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늘 가득한 각 가정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성경 전체에서 이런 가정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하나님이 처음 설계해 놓으신 가정의 본이 되는 말씀이 오늘 128편의 말씀입니다. 부부지간에 또 부모와 또 자녀지간에 또 자식들은 그 형제들 안에서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한 상에 둘러 앉아서, 여러분 한 상이라는 것은 서로 하나 된다라는 거예요. 연합한다라는 것입니다. 껄끄러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상에 둘러 앉아서 함께 살아가는 이 모습, 그리고 그 당대뿐만 아니라 자녀 손들 대대 이르기까지 화목한 행복한 가정, 오늘 이 128편의 그 모습입니다.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 이 128편에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꿈꾸시는 이 이상적인 가정, 본이 되는 가정, 부부지간에, 부모와 자녀지간에, 또 자녀들 간에 화목과 평안과 행복한 가정,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도대체 그 비결이 뭘까?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는 이 128편이 기록될 당시에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그 원칙과 원리는요 동일합니다. 한 가지예요. 자, 1절과 4절에서 반복되는 단어를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4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 주님이 꿈꾸시고 기뻐하시는 가정 될 수 있는가? 하나예요. 권세 있는 가정, 부유한 가정, 명예스러운 가정, 이러한 가정이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그 단서, 그 조건이 딱 하나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각 가정마다 가장이 있습니다. 대개는 남편이 살아있으면 남편이 가장이지요. 남편이 없으면 이제 아내가 가장일 수 있고요. 이 부부가 없으면 또 자녀들, 소년 가장이 될 수 있고요. 각 가정마다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다 가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과 주인은 좀 다릅니다. 생계를 꾸려가고 생계를 책임지고 가정을 리드해가는 이 가장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가정은요 가장과 주인이 다른 가정이 많습니다. 아내가 기침 한 번만 하면은요 그날은요 가족들이 다 눈치를 봐요. 아내의 말 한마디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갑니다. 아내가 감정에 변화가 생겨요. 그러면 다 하나같이 남편이든 자식이든 그 아내의, 엄마의 눈치만 보는 것입니다. 그 가정의 주인이 누구예요? 가장은 남편인데 그 주인은 아내인 것입니다. 또 어떤 가정은요 자녀들이 주인이에요. 어떻게든 이 자녀들이 어긋나면 안 되는데 살살 이 부모가 자녀의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가정은요 이 반려견이 주인인 가정도 있습니다. 상전 모시듯이 그렇게 받들어 키우는 그러한 가정은요 그 반려견이 주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가장은 다를 수 있어요.
남자가 되든 여자가 되든 자식이 되든 가장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든 세대가 흐르든 어떤 시대 속에서도 여러분 가정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가장은 나이지만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다짐하고 그 주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삼으면서 우리 가정이 앞으로 살아가는 방향, 누구의 말을 듣는가,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는가, 우리 가정의 기준이 무엇인가, 우리 가정은 어떤 원칙으로 이 가정에 세워지는가,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하자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가정의 기준이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 가정이 나아갈 방향이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 가정이 도달해야 할 목적이다. 철저하게 그분의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세워져가는 가정, 그 가정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주인 삼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세워지는 그 가정, 1절 말씀 보세요.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복이 있도다. 자 보세요.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예요.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누구든지 열애 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사람, 모든 가정, 한 가정도 빠짐없이 모든 가정이 다 걷는 자마다 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원리, 어떻게 하면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 이룰 수 있을까? 첫째, 둘째, 셋째 없습니다. 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주님을 주인 삼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가정 가운데 충만하여 그분의 말씀을 따라 세워져가는 복된 가정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궁금해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어떤 복인가? 그게 2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이 하나하나의 복이에요.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첫 번째 복이 뭔고 봤더니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랍니다.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아니, 목사님 이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다 수고한 대로 먹는 거죠. 천만의 말씀요. 근면하게 성실하게 열심을 내어서 그래요, 좋아요. 물론 그렇게 해야지 뭔가를 얻어요. 수입이 있어요. 소득이 있어요. 거둘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러지만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사업을 접고 이제 막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딱 들어보니까요, 그 사업은 이제부터 사양길이랍니다. 어떤 사람은 손 대는 것마다 잘 돼요. 열려요. 풀려요. 대박이 나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손 대는 것마다 문이 닫혀요. 끊어져요. 죽어요. 안 돼요. 망해요. 그래서 여러분, 수고한 대로 먹는 게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수고한 대로 먹었으면 우리 다 성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근면, 성실,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새벽같이 일어나서 자정 넘도록 하루에 서너 시간 자면서 온종일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던가요? 다 복을 받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수고하고요, 그 수고한 대로 받기 위해서는요, 그 중간에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수고하고요,
그 수고한 대로 걷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서도요, 6장에서도요, 심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그대로 거두리라. 이 중간에 빠진 게 있습니다. 심은 그대로 거두는 것이 만고 불변의 법칙이에요. 맞아요. 그렇게 돼요. 그런데 공 심은 데 공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거 맞아요. 중요한 것은요, 팥을 아무리 심어도요, 콩을 아무리 심어도요, 어느 날 갑자기 막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막 땅이 뒤집힐 정도로 그렇게 비가 한번 와봐요. 싹이 나던가요? 열매를 맺을 수 있던가요? 망하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려면요, 그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심고 거두기 위해서 그 중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주는가? 아무에게나 우연히, 우리 젊은 사람들 표현대로 랜덤으로?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는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어렸을 때에 그 책받침 위에다가 철가루를 수북이 쌓아두고요, 그 책받침 밑에 자석을 하나 대고 이리저리 움직이면은요, 그 위에 철가루가 어떻게 해요? 딱 붙어가지고 이리저리 움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중요한 은혜가 임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마치 철가루가 딱 붙어서 이리저리 그 자석에 따라서 움직이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따라다니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우리 가정의 주인 삼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내가 살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로 그 인생,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수고했는데 그 은혜가 임하여 그 수고한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경외하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3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면 두 나무가 나오네요. 어떤 나무입니까? 첫 번째 보니까 포도나무 나오고요, 두 번째 보니까 감람나무가 나와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세 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나와 있는 이 포도나무, 두 번째 감람나무, 세 번째 무화과 나무입니다. 여기 보면 이 두 가지 오늘 나무가 나오는데, 포도나무, 이것은 풍성함을 가리켜요. 그리고 기쁨을 가리킵니다. 포도나무에 맺혀 있는 그 포도송이 가만히 보세요. 그 얼마나 탐스럽고 알알이 박혀져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그 포도송이 하나 있잖아요. 포도송이 하나, 그 하나가 열매인 나무들이 있습니다. 뭐 체리 같은 경우도 포도송이 그 하나 정도 열매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 그런데 포도송이는요, 그런 체리 같은 열매 하나가 아니고요, 적어도 한 100개 이상 붙어 있어요. 100개 이상은. 얼마나 풍성합니까? 또 한 가지, 이 포도송이를 가지고 뭘 만들어요? 포도주를 만듭니다. 포도주를 어디다 써요? 이 이스라엘의 모든 잔칫날 이 포도주가 들어갑니다. 이 기쁨을 상징해요. 말하자면 여기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정에. 또 감람나무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감람나무는요, 버릴 것이 없는 나무로 유명합니다. 나무 그 자체가요, 제목입니다. 거기 열매가 맺히는데 올리브 열매가 맺히고요, 그 올리브 열매 그 자체가 우리 인체에 좋은 영양분이 되고요, 또 한 가지, 이 올리브 열매를 가지고요, 기름을 짜냅니다. 그 기름이 어디에 쓰이냐면, 수요일 날 나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성막 이야기할 때 그 성막 안에 불을 밝히는데
그 불을 밝힐 때 쓰는 기름이 바로 이 올리브 열매입니다. 말하자면 네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니라. 이 말은 네 자식이 버릴 것이 없다, 쓰임이 있다, 존귀하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포도나무, 감람나무, 풍성한 기쁨, 쓰임받는 존귀한 가정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질문 드려볼게요. 포도나무에 포도송이가 잘 맺기 위해서는, 감람나무에 이 올리브 열매가 잘 맺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단순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가지가 원줄기에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만약 떨어져 나와 있어요, 가지가 잘려 있어요, 그러면요 열매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 이런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본래 우리의 인생 자체가요 마치 이 가지가 떨어져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온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떨어져 나온 가지는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말라버려요, 죽어버려요. 그럼 어디로 가요? 불구덩이로 가는 것입니다. 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래 자체가 죄로 인해서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말라서 죽으면 저 불에 던져진 것처럼 우리가 지옥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우리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고 감사하게도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온전히 믿고 나의 주인 삼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 공로로 말미암아 떨어져 나온 우리 가지 같은 우리의 인생이 딱 다시 원줄기 되신 하나님께 접붙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딱 붙어 있으면요 그 가지는 이제 원줄기로부터 올라오는 그 수분, 영양분을 공급받고요 열매 걱정하지 않아도요 포도 열매, 감람나무 열매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떨어져 나왔지만은요 기어코 나 주님께 붙어 있으리라. 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나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으로 딱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주님의 그 생명력, 주님의 은혜 주심, 주님의 그 놀라운 기적들이 원줄기를 타고 우리 각 가정 가운데에 흘러 들어와 복된 가정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절 말씀 보세요. 복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어디에서 복을 주신답니까? 시온에서 복을 주신답니다. 시온. 자, 저를 보세요. 시온이 어디냐? 시온이라는 곳은 예루살렘 그 성 한복판에 있는 곳이 시온입니다. 예루살렘 정 가운데 그 한복판에 시온이 있는데 그 시온에 뭐가 있냐면요 여호와의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서 예루살렘이 딱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시온의 복이 임할 것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니까 그 임재와 영광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요. 사람들이 오니까요 예루살렘이 북적북적 왕성하고 풍성하고 번영을 이루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시온에서 내게 복이 임할 것이다. 이 표현은 네 하나만 배불러서 네 하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네를 통하여서 너의 가정을 통하여서 주변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이라는 것은 오늘날 이 신약시대의 교회와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쓰고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에스겔 47장을 보면은요,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환상을 봅니다. 에스겔이 물이 흘러 들어오는데 에스겔 처음에는 발목을 이 물이 다 잠궈요. 그 다음에요, 이 물이 막 차고 들어오니까요, 에스겔의 무릎을, 다음은 허리를, 나중에는요 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이요 온 몸을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대목이 중요해요. 그 물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쭉 사방으로 흘러가요. 에스겔 47장 말씀 보니까요,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역동적으로 모든 생물들이 살아나더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을 받으면요, 여러분 각 가정들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은요, 우리 교회가 살아나면은요, 고스란히 누구에게 복이 가냐면요, 여러분들 가정으로 복이 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고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고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 가운데 늘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여러분, 교회가 복을 받으면 여러분 개인의 인생과 우리 여러분 각 가정이 물이 흘러 들어가서 역동적으로 그 생물들이 다 살아나는 것처럼 살림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복을 받으면요, 이 나라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원리예요. 마지막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시는가? 마지막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뭘 본답니까?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여러분, 이 시간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자녀 중에 홍기가 다 찼어요. 또 어떤 자녀들은 홍기가 넘었어요. 바라기는 만남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미 만났어요. 가정을 이뤘습니다. 근데 자녀가 없습니까? 자식을 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식이 하나만 있습니까? 둘, 셋, 넷! 점점 표정이 별로 안 좋아집니다, 지금. 자식의 자식을 보는 은혜가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자식이 많은데 이 자식들이 자꾸 속을 썩여요. 그 자식,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 자녀 생각만 하면 막 가슴이 콕콕 찌르고 잠도 안 오고 답답하고 가슴이 미어지고. 여러분, 그런 자식이 있으면요, 아예 자식이 없는 게 나아요. 무자식이 상팔자가 나아요.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자식이 많고요, 플러스 자식과 함께 중요한 복이 있습니다. 다시 보세요. 6절 말씀 끝에 보세요. 끝에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뭐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자식도 있어야 되지만 자식에게 평강이 있어야 돼요. 자식 생각하면 흐뭇하게, 자식 생각하면 미소가 지어지고, 자식 생각하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이 오고 그래야지. 자식은 많은데 나무에 가지가 많으면 바람 잘 날 없다고요. 자식이 고통이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복은요,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식이 있고 여기까지가 복이 아니고 그 다음에 모든 자식들이 평안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평안을 누가 주시는가? 내가 인위적으로 가정 세미나를 다니고 우리 교회 가정에 관한 프로그램을 돌린다고 해서 그 평안이 오는가? 아니요, 절대. 여러분, 5절 말씀 누가 주신가 보세요. 5절 첫 번째 보세요. 누가요? 여호와께서
여러분 5절과 6절이 이어집니다. 5절과 6절이 이어져요. 5절 여호와께서 평안을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평안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맡기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로 인해서 언젠가부터 바람잘 날이 없네요. 그 자녀 생각만 하면 참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미어지고 참 마음 어려운데 내가 아무리 인위적으로 애써도 아무리 내가 설득하고 내 말로 도무지 안 되네요. 오늘 말씀에 분명히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평강도 주신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자녀와 가정을 주님께 내어 맡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관산에 속한 모든 관산교회에 속한 여러분들 각 가정마다 하나님 주신 평강이 늘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가정에게 복 주시고 그 가정 화목하게 온 가족이 한 상에 둘러앉아서 하나 되고 연합하고 사랑 넘치는 행복 가득한 가정이 될 수 있는가? 딱 한 가지만 하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정의 원칙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가정이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고 받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또 포도나무같이 감람나무같이 기쁨과 풍성함과 고귀하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는 은혜를 주시고 또한 시온의 복처럼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가문이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복을 받고 자식의 자식만이 아니고 모든 자식들이 평강을 누리는 그 복까지 여러분 이 은혜, 이 복이 저와 여러분 가정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 각 가정이 어떻게든 잘 되어지고 형통케 되며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향한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그렇게 되기 위하여 딱 한 가지 비결을 우리에게 주님 말씀해 주셨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더 힘써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늘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복되고 아름답고 또 자녀손들 평강을 누리는 은혜에 가득한 우리 각 가정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젠가부터 우리 가정 안에 비바람이 불어왔습니까? 높은 파도가 덮쳐왔습니까? 그 자녀 생각하면 언젠가부터 마음이 미어지고 머리가 어지럽고 잠 못 이루는 밤을 이루었습니까?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평강도 주셔야지 그 평강이 우리 가정에 임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 가정 안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홍기가 찼습니까? 홍기 찬 것을 넘었습니까? 우리 자녀들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습니까? 주님,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자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식을 보았습니까? 자녀들 모두에게
주님 평강에 평강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자녀손들을 통하여 아름답고 선하고 놀라운 복된 이야기들이 계속 꽃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